주보 1면 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상, 면장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행도 알아야 바르게 할 수 있고 바르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헌상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헌상의 첫 번째 기본 자세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만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고 복을 기대하는 기복주의로 드린다면 그 헌상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셨음을 인해 그것을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드려야 한다는 의미죠. 둘째로 헌금의 두 번째 기본 자세는 억지로 드리지 않고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만일 자원함으로 드리지 않고 억지로 드리면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 헌상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을 칭찬하시면서 그녀가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서 주님이 보신 것은 자원함을 보셨던 것이고 억지나 인색함이 없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헌상의 세 번째 기본 자세는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중에 드리면 감사함과 자원함에 흠이 있고 그 헌상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곧 구분하여 두었다가 드려야 참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상이 되고 나의 전 존재를 담아서 드리는 헌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상도 상술한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헌상에 대해서 짤막한 글을 쓰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본 대로 아마도 이제 우리 교회가 온라인 헌금 제도를 폐지해야 될 때가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비상시기라 생각해서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했는데 지금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헌상의 바른 모습, 자세 또는 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곧 폐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 자세를 고쳐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드리는 그런 헌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진즉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강론 제목은 유황 불못 심판의 위로와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최종 구원을 믿으신가요? 최종 구원.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아직 최종 구원에 이르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것을 믿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새 땅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되리라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은 최종 심판을 믿으실까요?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둘째 사망에 이른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최종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것을
믿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역사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을 믿으신가요? 역사는 시작점이 있고 시작점이 있었으니 끝나는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그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부터 시작된 환상이에요. 20장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새로운 장면을 보았어요. 요한이 본 새로운 장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기로 정하신 기간, 그 기간은 1000년이었습니다. 그 1000년이 차면 잠깐 동안 노임을 받을 거예요. 자, 둘째로 사단은 언제 무저갱에 갇혔을까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무저갱에 갇혔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사단을 무저갱에 가둔 사건인 거예요. 셋째로 1000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해서 딱 1000년 동안이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 계시록 안에 상징이 아주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바로 이 1000년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언제 잠깐 동안 노임을 받을까요? 잠깐 노임을 받는다 했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잠깐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에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었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쇠사슬로 결박할 수 없습니다. 그의 활동을 통제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활동을 통제하고 그의 영향력을 제한하셨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교회 곧 성도들은 어느 정도의 핍박을 받을 것이나 사단의 전면적인 핍박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째로 사단의 활동을 제약하심으로 무엇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는 곧 사단의 활동이 제약된 기간에는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어지고 그로 인해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가 세워지는 기간인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은 20장 3절에서 1000년이 차면 사단이 잠깐 놓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7절을 보시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저갱에서 놓였다 라는 것인데, 무저갱에서 놓인 사단은 그럼 무엇을 할까요? 1000년은 상징적인 숫자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1000년이 차서 사단이 놓일 때는 승천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이에요. 무저갱에서 나온 사단은 무엇을 할까요, 그때? 요한은 무저갱에서 나온 사단이 할 일을 환상 중에 봤어요. 이건 이제 미래의 일이 되겠죠? 본문 8절을 보면
먼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라고 하죠. 무정에서 나온 사단은 가장 먼저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여 모으는 일을 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땅의 나라들을 미혹하여 모으는 일을 할 거예요. 한편 그런데 땅의 나라들을 두고 곡과 마곡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에스겔 38장과 39장이 반영된 것으로, 거기 에스겔 38장과 39장을 보면 곡이라는 왕이 마곡이라는 지역을 통치하는데, 곡이 주변국들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참하게 패배를 해요. 요한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사방의 나라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하면 에스겔서에서 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것처럼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나라들로 구성된 사단의 연합군이 처참하게 패배할 것을 암시한 것이죠. 다음으로 뭐라고 한가 볼까요? 다음에 보니까 싸움을 붙이리니 라고 하죠.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옵니다. 사단이 미혹한 나라들을 앞세워서 싸움을 붙인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까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구절을 보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쌌습니다. 여기 성도들의 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교회. 자, 그러면 사랑하시는 성은 뭘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데, 넘어가서 21장 9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결국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사단의 연합군은 교회를 에워쌀 거예요. 이는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이제 영적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가요? 9절 하반절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땅의 나라들로 형성된 이 사단의 연합군을 불로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사단의 연합군이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을 명예하신 거예요.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면 세상 나라들을, 그 세상의 나라들을 유혹한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10절 봅니다. 사단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라고 하죠. 여기 마귀, 사단, 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자, 그때에 누구도 유황 불못에 함께 던져질까요? 사단이 유황 불못에 던져질 때에 10절 중반절을 보면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말하네요. 사단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하수인 노릇을 했던 타락한 정치 권력, 또 그 추종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그 유황 불못에 함께 던져집니다. 그 유황 불못에 던져진 자들의 그럼 상태는 어떨까요? 거기 들어가서 어떤 모습,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10절 하반절을 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하죠. 무저갱에서 나와서 최후의 발악을 한 사단, 또 사단의 연합군을 형성한 세상 나라들, 또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한 타락한 정치 권력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밤낮 세세토록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할 거예요. 요한은 영원한 유황불못 심판을 본 후에 또 다른 장면을 이어서 봤습니다. 어떤 장면을 보았는가 볼까요? 11절 봅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죠. 여기 흰 보좌, 흰 보좌는 곧 백보좌죠. 백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은 흰 보좌였으나 여러분, 이것 또한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백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백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상징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다는 것을 상징한 것이에요. 또 무엇을 보았는가 볼까요? 12절 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큰 자들이나 작은 자들 모두가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여기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방금 전에 교회를 멸하기 위해 사단의 연합군에 동참했다가 불에 태워져 버렸던 그들도 있겠죠. 요한은 또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절을 계속 보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무슨 책이라고 한가요? 크게 한번 말해볼까요?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네, 생명책. 이렇게 목소리들이 큰데 왜 작게 얘기를 해요? 생명책. 그러니까 요한은 두 종류의 책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첫째는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고 둘째로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을 본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해 책이 펴져 있었을까요? 12절 하반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하죠.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기 위해 그들의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된 책이 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 기록된 책들이 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11절 이하는 주님이 재림하신 상황이에요. 10절까지는 재림하시기 전이고 11절 이하는 주님이 재림하신 상황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성도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지만 불신자들은 욕된 부활을 하여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 보좌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3절 하반절을 봅니다. 마침내 어떻게 되었나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하죠.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고 유황불못에 던져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그 행위대로, 우상을 숭배했던 그 행위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하고 떠난 그 행위대로, 당황윤리를 인정하고 결국 우상을 섬긴 그 행위대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 환상으로 그걸 본 거예요. 14절 이하를 보면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 모두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첫째 사망에 이르렀어요. 이제 둘째 사망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둘째 사망에 누가 이르렀을까요? 15절 봅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더라? 네. 이 말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불못에 던져진다.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잘난 자든 못난 자든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건강한 자든 병약자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사단과 함께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7절로 10절. 예수님 재림 직전에 기록될 일이에요. 있게 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인 11절로 15절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있게 될 일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일이란 사단이 무저갱에서 놓여서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사방 나라들을 미혹하여 하나로 결집시키죠. 그래서 교회를 멸하려는 전쟁을 할 겁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 사단과 교회와의 전쟁이니 또는 사단과 하나님과 또는 그리스도와의 전쟁이니 이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교회를 멸하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수하들인 타락한 정치 권력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교회를 멸하려는 사단의 최후 발악은 처참하게 실패할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 재림 후에 있게 될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큰 자였든 작은 자였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다 심판주 앞에 섭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요.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그들은 아예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또 타협하거나 상황윤리를 인정하고 믿음을 버린 자들과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을 믿다가 등을 돌린 자들과 교회를 멸하기 위해 사단의 연합군에 가담한 자들이겠죠. 그들의 행위는 책들에 한낱이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둘째 사망인 최후 심판에 이르기까지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죠. 지금은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셨죠. 그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반복해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지금도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으로 심판하시며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사단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최후 심판으로 그들을 다 다스리실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잘 가는 것 같고 지금은 그들이 아무런 심판도 안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다 다스림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도 최후 심판으로 다스리지만 사단의 백성으로 산 자들도 최후 심판으로 다스리실 거예요. 사단과 사단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뭘 말하느냐? 바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최후 심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유황불못에 던지는 최후 심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 최후 심판이 있구나. 유황불못에 던져지는구나.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최후 심판이 있으니, 이것은 물론 미래의 일이지만 그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불신자들이 다 서 있고 심판을 받았다고 했죠? 그 심판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 무저공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무저공에 갇혀 있을 때부터 그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이 기간에 영적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무저공에서 나오자마자 이 영적 전쟁에 올인합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때까지 이르지 않았죠?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일이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그때까지 무저갱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지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인데 아직은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미래의 일이라면, 미래에 있을 영적 전쟁이라면,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일이라면, 이렇게 지금 그래서 사단은 전혀 활동하지 못하고, 지금 전혀 사단은 활동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 하면 아무런 활동과 영향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활동이 통제받고 있고 그의 영향력이 제한받고 있다는 의미예요. 어디까지나 통제받고 제한받고 있을 뿐이에요. 활동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활동이 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 있지만, 즉 활동을 통제받고 영향력을 제한받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활동하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활동하지 않고 영향력이 없으면 우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겠죠? 마귀를 대적하라.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사단을 대적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다양한 면에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안 좋은 영향력, 주님을 떠나는 정서적인 것들을 집어넣어주고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고 하는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쳐요. 환경. 우리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니 환경의 영향력을 많이 받죠?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남편이 이상하게 남편을 통해서 또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안 그래도 될 일을 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남편이 못됐어. 물론 남편이 인격적인 면에서 못된 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또 사단이 이용을 해요. 어쨌든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공격을 해요. 때로는 인간관계, 이걸 이용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미쳐요.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환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향력을 받고 있다. 내가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 품고 불신앙으로 나가려고 이 영향을 받고 있다. 또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면 반드시 패배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단이 우리를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 없기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나의 약점. 인간관계에 약점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용하여 사단이 나를 공격해요. 물질에 약점이 있습니까? 특별히 물질에 약점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여 나를 공격합니다. 성품에 약점이 있으면 내 그 성품을 파고들어 사단이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야 하고 인격이 자라야 해요. 그래야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공격한다고 했죠? 우리의 또 마음을 혼란케 만들어요. 그래서 공격을 해요.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하지만 영향력을 미쳐서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첫째로 사단은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해 온다. 공격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둘째로 누구보다도 먼저 내 자신이 공격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경계해야 돼요. 내 남편이 공격 대상이야. 내 자녀들이 공격 대상이야. 이게 아니라 먼저 내가 공격 대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셋째로 비록 지금은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있지만 그 활동이 통제받고 영향력이 제한받고 있지만 그런 중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넷째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어요. 항상 깨어서 사단을 대적해야 되겠구나. 어제도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수 있고 오늘도 상대 사단의 공격이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깨어서 사단의 공격을 예측하고 여기 지금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구나. 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사단이 지금 저러고 있구나.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그 사단이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생각을 혼란케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현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곧 최후의 유황불못이 미래의 일이지만 이건 시간적으로 미래의 일이에요.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이에요. 그럼에도 사단은 그의 졸개들인 악령들, 앞에서 보았죠? 사단이 무적행에서 황충들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악령들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무적행에 갇혀 있지만 이미 그의 악령들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황충들이 나와서 활동하면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것을 의식하고 사단의 공격을 간파하고 와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약점은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니 깨어서 여러분의 그 약점을 자꾸 단속을 하셔야 돼요. 이 점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 적용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백보자에 앉으신 심판주와 또 심판주 앞에 서 있는 많은 이들을 보았어요.
자, 이어서 심판주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심판은 최후 심판이에요.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심판이에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심판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말씀드리면 위로와 함께 경고를 받아들인 자들의 나라예요. 먼저 위로를 받으며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최후 심판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최후 심판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불신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상황 윤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 심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럴 때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상상력을 주셨어요. 최후 심판. 유황불이 이글이글, 뭐라고 표현? 이글이글이라고 하면 펄펄이라고 해야 되나? 이글이글 끓는 그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상상이니까 내가 지금 이글이글 끓는 그 유황불이 던져진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에 내가 던져진다. 만일은 현실의 반대죠?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위로를 받기 위해서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철을 녹여버리는 포항제철의 그 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글이글 끓는 유황 불못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줄 알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은 곧 사실이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런 것들을 상상하셨다면 이제 위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펄펄 끓는 그 이글이글거리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니 우리는 그 유황불못에 던지지 않으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위로가 되잖아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그 믿음을 지켜서 유황불못에 던져주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흠도 많고 문제도 많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음에도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라니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까? 자, 이렇게 위로를 받으셨다면 다음으로 경고도 받으며 조심스럽게 행보해 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된다면 우리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고를 받아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나를 끝까지 견인해 주실 것을 믿어요.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100% 안전한 것은 아닌 거예요. 말이 모순된 것 같죠? 은혜로 구원하셨고 끝까지 나를 견인해 가실 것이다라고 믿는다면서도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좀 모순된 것 같아요, 말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모순된 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은혜도 무척 강조하지만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경고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늘 말씀드렸던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경고는 주님 밖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순이라고 하죠.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최소한의 기준 안에는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딱 섰어요.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관계에 서 있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렇게 세워두셨어요. 이제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돼요. 바른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유로든 주님을 등지고 믿음에서 떠나면 본이든 아니든 우상을 섬기면 물질력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을 따라 살아버리면 타협하고 상황 윤리를 인정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를 견디지 못해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 이 경고를 잊으면 안 돼요. 이 경고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그 짓을 하면 유황불못에서 던져지는 것이죠. 이 경고가 경고라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돌아설 때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을 하면 위험합니다. 깨어 있어야지 졸면 위험해요,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야지 외식하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질을 갖추어야지 이름만 그리스도이면 위험해요. 혹시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 여기 바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참석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 등 신행은 하는데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종교생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말하고 신앙의 연륜은 자랑하는데 믿음은 말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종교생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자라지도 성숙하지도 않으면 인격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자라지 않으면 그것이 종교생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위험합니다. 종교생활. 또 졸고 있지 않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조는 것만 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의식 없이 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외식하고 있지 않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주님 면전에서 살려는 의식이 없으면 어디서든 성도답게 살려는 의식이 생각이 없으면 그것이 외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은 믿음의 실질이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고백은 하는데 그에 맞는 삶이 없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경고를 받아야 돼, 경고. 위로도 받고, 이 유황 불모 심판을 보면서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유황 불못에 들어가지 던져지지 않으니, 동시에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심판에 처해지지 않도록, 나에게 처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라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저도 위로와 함께 찔림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으며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동시에 경고를 받으며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저의 행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진 목사로서 더 많은 것을 요구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인지 그 유황 불못의 심판을 충분히 상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본문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최후 심판을 반드시 집행하실 거예요. 우리를 아들 안에서 구속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최후 심판이 나와는 무관함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비록 아들 안에서 구속받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위로만 담아두지 마시고 경고도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경고를 경고로 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경고를 경고로 받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그는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어린 양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